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 두 구절이어서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본문 가지고 돌을 든 자와 돌에 맞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방금 읽었던 3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의 이 첫째로 이 표현은요, 동사가 현재 분사라는 형태를 취합니다. 뭐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너희들이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너희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게다가 사실 누군가를 지금 이 유대의 땅에서 돌로 친다는 건요, 율법에서 정말로 심각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인들을 처벌하는 거지요, 심판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요, 지금까지 언제 이렇게 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는 행동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왔는가? 지극히 감정적인 보복이나 또는 너희들이 누릴 그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취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 돌을 들고 언제 돌에 맞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5절에서 6절 보면 다윗의 아내 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의 직종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를 세 글자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직접 뜻을 묻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도 함께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요, 지금 사울이 핍박하는 가운데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다윗을 그냥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라 다윗을 굉장히 많은 부하들이, 보통 몇백 명이 넘은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항상 같이 도망을 다니며 따라다녔습니다. 섬긴 거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건, 오늘의 이 방금 읽었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군사들하고 함께 그 진영의 자리를 잠시 비웠는데 다윗이 그 자리를 비운 걸 알고 아말렉이 다윗의 진영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아말렉은 원래 성경에서 굉장히 어떤 잔인한 민족으로 등장하거든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공격할 때.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일부는 죽이고 또 일부는 다 이렇게
잡아간 거예요. 그런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돌아왔다가 진영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잃은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흥분하고 그 분에 차서 갑자기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근데 이 군사들만 그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어때요? 다윗 자신도 이 아말렉의 기습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을 지금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윗을 어떡합니까? 위로하고 다윗을 공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도망 다니고 너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지금 같이 갔다가 오다가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 돌을 드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울에게 함께 쫓겨다녔고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함께 겪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내 육신의 가족들로 인해서 지금 이 다윗의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고 해서요, 이런 시련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는요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우리들은 과연 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들이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 다윗을 향해 그 돌을 들고 있는 이 그의 군사들 모두가요, 처음부터 이 돌을 집어드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진실된 믿음, 그들의 어떤 진솔한 마음, 그런 것들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고요, 그래서 따르는 거 아닙니까? 또 그와 함께하는 자신들을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때로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요, 주님 안에서 훈련하고 성장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쉽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단도요, 우리들의 이런 성정과 우리들의 성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시련과 그런 고난, 어떤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사단도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욱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런 어떤 유혹과 미혹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살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쟤만 없었으면.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순간의 이유들을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순간순간의 이유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시련의 순간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는 종착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고생을 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보면 고생 안 해도 잘 살고
그러면서 잘 살고 하나님 안 믿어도 또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악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세상이 추구하는 생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우리들은요 그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면 세상에 흐름이 있고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세상의 대세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시련의 훈련들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은 그 세상을 읽어낼 수 있게 되고요 그곳에서 인내함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은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특공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돌을 들게 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미혹들이 심각하게 밀려오는 순간이지요. 그런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다.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고 싶은 대로 할까? 한 번만 타협하면 괜찮겠지.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잖아. 하나님도 아실 거야.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미혹들, 이런 시련들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요 나 자신의 철저한 그 죄성과 연약함을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여태껏 다윗과 함께 모진 고생들을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힘들긴 했어도요 그들이 어디까지는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내 가족들의 안위만은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가족들의 안위조차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딱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머리로 들어오니까 더 이상은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 지금 돌을 집어드는 겁니다. 세상의 시험에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시련을 만난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이처럼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생사를 다윗도 확인할 수 없는 건 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요 지금 어때요? 힘든데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만났습니다.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넣고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편이냐면 크게 다급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공궁에 처했고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그래서 당황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다시 바로 정신을 차리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그 긴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돌을 들지 않고도 심지어 내가 돌에 맞는 입장에 서 있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세상의 모든 시련을 대처하는 가장 본이 되는
방법인 겁니다. 무릎 꿇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세상의 시련과 고통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피해와 상황들이 밀려왔을 때 단순히 그 시련 자체만을 보면 우리는 돌을 드는 자가 되겠지요. 거기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희들은요, 실족하고 실망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래서 그 모든 시련들 위에서 우리와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방식들을 그들이 볼 때 우둔하다 싶을 정도로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이 모든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들을 고수하다가 돌을 맞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며칠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21장 9절에서 10절에 나봇이 나옵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이 죽지요. 선지자 사가랴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전한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이 나옵니다. 7장 59절에서 60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본래 이스라엘에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직접적으로 더럽히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일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는 그런 자범죄들 있지요. 그런 걸로는 절대로 돌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직접적인 반역이 드러났을 때 그 심각한 죄악들을 다루는 일종의 사형 제도가 바로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모든 본문들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려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소위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나봇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냥 지키려고 그랬어요. 아합 왕이 네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내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바꿔달라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주신 땅, 우린 이것을 절대로 거래할 수 없다, 나는 지켜내겠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선지자 스가랴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주신 이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맥락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돌을 던지면서 살아온 너희들이 지금 속으로 나를 죽이려 그러잖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나를 막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시각에서 한번 이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봇도, 지금 스가랴도, 스데반도 다 결국 죽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겉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세상이 내가 이겼어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할 때 너희들도 다 이미 이긴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인생은요, 세상을 무력으로 제압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또 그들에게 억지로 복음을 주입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단지 이 땅에서 부여받은 우리들의 역할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그 뜻대로, 특별히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 삶의 본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본, 그것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들의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들, 진리만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그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나봇처럼, 스가랴처럼, 스데반처럼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맞는 자리에, 그 시련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든지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신앙생활이란 걸 하면서 믿음도 생기고 또 들어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긴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떡해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맞을지언정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땐 가고 서라 하실 땐 서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의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싫으면 안 하고, 누구나 다 원하고, 누구나 다 안고 싶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요, 결코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저희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어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그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의 삶이 모든 미혹들, 그 이 땅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미혹과 유혹을 예수님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충분히 이 길이 힘들다는 걸 다 아시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도 함께 해주셨어요? 24절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 13장, 지금까지 저희들 어떤 말씀을 다뤄왔습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에요,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들 모두가 힘써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다. 그리고 세상의 돌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다고요? 13절에
마태복음입니다.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명령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만약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면 내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34절과 35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싫어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왜 실천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35절에 보아라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모든 삶의 축복의 최종 정착지라고 생각하는 그 너희들의 집, 비교되는 건 뭡니까? 지금 주님이 꼭 가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집인 천국과 지금 확연하게 비교되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너희들의 집은 어떻게 된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 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주신 거예요, 118편은.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떤 거예요? 지금 본문과 생각해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하면 5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고통 중에, 고난이 있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이 나에게 넓은 길처럼 느껴지도록 내 영혼의 답답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좁은 길을 따라서 그 힘든 인생길,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자녀들이 그 삶 가운데 그 수많은 돌을 맞을 만한 그런 시련들이 임할 때마다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고관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 모든 담대함의 이 고백의 근거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자신 있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조롱을 당하고 돌을 맞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때요? 그 권능의 오른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좁은 길의 끝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그 천국의 문을 만나게 돼요. 그 천국의 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은요,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지요.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들은 의인이 된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24절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돌로 치면서 누굽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건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영 쓸데없는 가짜 메시아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도 안 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죠. 그래서 그 돌은 쓸데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세우는 모퉁이돌, 즉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25절의 말씀이요, 바로 이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 땅이 아니라 너희들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 삶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과연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고 과연 그 길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친히 알려주신 말씀이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천국 문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고요, 그 좁은 길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 또한 힘이 들고요, 때로는 아프고요, 또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절대로 포기한다거나 이 길로부터 이탈한다거나 내가 이 길 가운데 행해야 하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 부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쟁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참된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부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